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늘 같은 시간대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은 같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순간, 또 새로운 주일의 11시, 아니 1시. 우리는 늘 같은 공간에 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새로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편이 되시는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등져도 나의 적들이 나를 향해 달려와도 언제나 나의 편이 되시는 우리 여호와를 높이며 찬양하며 이 시간 나가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네. 주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라. 이쪽으로 올라갑시다. 내 편이시라 나의 사랑에서 얻으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라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의 사랑에서 멈추셨네. 주는 나의 찬송이시요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좀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주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만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예배가 잠시 나이가 사라지고 오로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빛나며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움직여달라고 오늘의 예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 드려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약속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성도들이 망령된 길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품으신 그 진노를 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욱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에서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한범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나에게만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작은 시간조차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서로를 향한 증오, 나만 가지고자 하는 욕심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끊이지 않는 전쟁의 총성과 누군가를 향한 혐오의 발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와 화합, 사랑을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공존하며 평안한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조화로운 지구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이상 기온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강은 메마르고 산은 불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욕심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멈추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내미시어 지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그 안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서로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서로 협력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작은 조각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열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보려다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각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그리고 지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일원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1 독서는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12절에서 2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의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 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 대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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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만 당신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방황하는 저희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저희들, 진리가 아닌 곳에 찾아 헤매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저희는 어리석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달을 능력이 없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독서 창세기 37장 2절은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일독서는 야곱의 역사라기보다는 야곱 가문의 역사인데요. 그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부인들 중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고요. 게다가 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낳은 아주 늦은 나이에 낳은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많이 사랑했을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요셉의 형들은 그를 질투하며 미워했는데요. 일독서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요셉을 죽이려 할 만큼 끔찍히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미움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일독서 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은 요셉에게만 화려한 옷을 입혔는데요. 그 화려한 옷은 색깔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채색 옷을 뜻합니다. 지금은 채색 옷이 아주 귀하지요. 흔하지요. 우리 모두가 다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맏아들 정도만 입을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옷이었죠. 그렇게 귀한 채색 옷을 요셉 혼자서만 입었으니 다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게다가 야곱이 이렇게 요셉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주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상 그리고 습관상 맏아들의 권리는 실제 맏아들에게 주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관리를 무시했지요. 자기도 차남이었지만 맏아들의 권리를 차지했듯이 그 또한 맏아들이 아닌 11번째 아들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주려 했습니다. 야곱의 실제 맏아들은 르우벤이었는데요. 그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형들도 그 사실이 싫었겠죠. 자신의 11번째 동생이 맏아들이 된다면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산도 자기들보다 요셉이 더 많이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한 요셉을 형들이 얼마나 미워하고 질투했겠습니까? 사실 요셉도 미움받을 짓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5절 이하에서 형들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즉 그 꿈은 형들이 요셉에게 복종한다는 꿈이었죠. 이 꿈이 얼마나 얄미운 꿈입니까? 그런 꿈을 꿀 수는 있지만 그런 꿈을 굳이 말하다니 그렇게 말하는 요셉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형들의 미움은 갈수록 커졌고 결국 요셉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은 무의식의 발현입니다. 사람의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쩌면 요셉은 그의 무의식 속에 형들을 다스리고 형들의 지배를 복종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의 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의식의 발현이 아니죠. 성경에서의 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통하여 어떤 뜻을 알리려 하셨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일어난 사건들을 미루어 볼 때에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섭리하셔서
그들 위대한 통치자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일독서 12절 이하에서 보니까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시킵니다. 즉 요셉에게 형들을 감시하라고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찾아가는데요. 형들도 다 알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감시하러 온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렇게 자기를 감시하러 오는 동생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가뜩이나 미운 요셉인데 그렇게 자기들을 감시하러 오기까지 하다니 그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은 일독서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해서 결국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큰형 르우벤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고 제안했죠. 결국 형들은 논란 끝에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기로 결정했는데요. 바로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일독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요셉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요셉처럼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저였다면 형들에게 따졌을 겁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따졌겠죠. 어쩌면 살려달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침묵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왜 그런 고난 속에서 아무런 말이 없이 그 고난을 그저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이 고난을 당하지만, 형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은 형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의 이독서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즉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할 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외침도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고난의 끝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섭리하셨기 때문이죠. 요셉은 그 꿈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에게 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총리가 된 것이 그의 계획이었을까요? 그의 뜻이었을까요? 그의 노력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고자 그 어떤 계획도 의도도 하지 않았고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것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도 그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상인에게 팔린 것도 보디발에게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힌 것도 파라오의 신하를 만나 총리가 되게 된 것도 그의 의도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섭리였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오히려 우리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죠.
요셉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른 11 아들을 다 놔두고 굳이 요셉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는데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빠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저 우연히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간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형들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이집트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던 것이죠. 그 상인들이 요셉을 보디발에게 팔아 넘긴 것도 우연이었고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이 파라오의 관리를 만난 것도 우연이었습니다. 그렇게 총리가 된 것도 우연이었죠. 그렇게 우리의 삶도 우연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연히 서로를 만나 사랑하게 되셨고 결혼하셨으며 우리를 우연히 낳게 되셨죠. 우리가 삶의 여러 과정 끝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도,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된 것도 다 우연의 연속이었죠.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필연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경험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독서 2절이 선포하는 것처럼 야곱의 역사는 이러합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역사도 이러합니다. 우리 역사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은 가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일을 의도하고 계획했다면 이룰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는 코앞의 일들도 계획하고 의도된 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뭄을 막는 엄청난 일을 어떻게 계획하고 의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주변에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그 전망들이 대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슈퍼컴퓨터나 AI로 전망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섭리하십니다. 모든 것을 의도대로 이루시고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AI에게 의존하죠. 단순히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AI에게 묻습니다. 이번 휴가 때 여행은 어디 갈까? AI한테 다 물어보고요. 내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좋지? AI한테 다 물어봅니다.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AI에게 다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I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사실 요셉의 삶 속에는 형통보다도 고난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이런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걸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간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요셉은 고난뿐 아니라 악한 일도 많이 경험했는데요. 형들에 의해 팔리거나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들은 악한 일들이잖아요. 이런 악한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악한 일들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일들을 직접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일들은 사단이 행하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섭리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했던 것처럼, 야곱의 역사가 이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도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발걸음 발걸음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역사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리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나 믿네.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나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나 믿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나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나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나 믿.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나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심 나 믿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의도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며 우연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오로지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께 오로지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결국 그 인도하심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당신은 섭리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의도도 아니요 계획도 아니며 우리의 노력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우연도 아니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저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불평합니다. 더 나은 삶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오로지 당신의 온전한 뜻 가운데 이끌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그 섭리를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햇센주 방학이 끝나고 내일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교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심히 고민이 되고 질문이 되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
아버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생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지식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한 좋은 친구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서로의 인간의 관계를 배우고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끝내고 학교로 돌아갑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기대의 대상이지만 어떤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학교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학생 지혜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또한 좋은 친구들과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그 학교를 통하여 아이들이 삶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지식을 쌓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식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부모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지식만을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며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삶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우연한 결과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나 계획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당신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욱 멀리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인하여 그들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다시 도들로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이게 하시고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계시며 섭리하시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진급하는 아이들 축하하려고 하는데 혹시 아이들이 올라왔나요? 아이들. 네. 우리 아이들이 아직 안 올라와서 순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한 17명 정도의 성도님들 함께 다녀왔는데 이 시간에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잠깐 영상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공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좋아요. 끝이에요? 저도 여기 한번 오고 싶었어요. 정말요? 네, 마틴 루터 저도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해요? 왜냐면은 딱 용기 있게 카톨릭의 잘못된 점을 알려주면서 제대로 된 종교를 만든 것 같아서요. 돈으로 죄를 사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좋아요. 네, 즐기세요. 네. 저번 주 다녀왔던 루터 투어를 통해서 루터의 발자취와 또 그의 신앙의 뿌리를 만난 여행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독일에 오래 살았지만 솔직히 마틴 루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들어봤지만 왜 중요한 사람인지, 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존경하시는지, 그리고 또 왜 루터의 신앙과 종교개혁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관심도 크지 않았고 루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궁금해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역사적인 장소를 둘러보는 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날 무렵에 단순히 루터에 대해서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만나고 돌아온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슬레베는 루터가 태어난 곳이자 세상을 떠난 곳입니다. 한 사람이 시작과 마지막이 같은 도시 안에 있다는 사실이 참 인상이 깊었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붙드시고 사용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프루트에서는 젊은 루터가 공부하던 곳과 수도사가 되었던 흔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했고 진리를 찾기 위해 자신의 인생 계획까지 바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 현장을 직접 보면서 책으로만 보던 95개조 반박문과 루터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쳤던 용기가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 곳은 바르투부르크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집에 성경이 있고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위협받는 상황에도 성경 번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렇게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감사하며 읽고 있을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성경 한 곳은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위험을 감수했고 누구는 오해를 받았고 누구는 평생을 바쳐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제가 알게 된 루터의 가장 중요한 점은 종교개혁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로 두었던 신앙인이었다는 점입니다.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을 통해 얻은 또 하나의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성찬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이어가는지, 왜 목사님이 루터를 그토록 존경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삶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접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단순히 역사 속 인물을 존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루터에 붙들었던 신앙의 본질을 소중히 여기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 성찬의 의미,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까지도 단순한 형식이나 전통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 말씀을 강조하시는지,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시는지
이전보다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관광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뿌리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런 감동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그 자리에서 서보는 것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 장소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그곳의 이야기를 듣고 그 흔적을 직접 바라보는 역사는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5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루터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 올라왔나요? 예. 오늘 특별히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한세린 어린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그리고 박래아 어린이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부끄러워하니까 뜨거운 박수로 한번 초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고, 상급학교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인데, 아이들이 많이 생소하고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잠깐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아이들 학교에 또 우리 아이니까지 한 명 더 있는데, 아이니는 오늘 일정이 있어서 갔어요. 그래서 아이니, 서아인, 그리고 박래아, 한세린 이렇게 3명의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가서 또 잘 적응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키와 지혜가 자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함께 잠시 중보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서아인, 한세린 그리고 박래아 이 세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삶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 잘 적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새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힘들 때에 친구가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에 위로가 힘이 되어 주시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높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서아인, 박래아, 한세리 이 3명의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으며 이제까지 이끄셨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섭리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도움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새로운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 또 잘 공부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 생활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에게 준비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세린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이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유진 자매의 친구인 최유란 자매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말씀이 2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아멘.
저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물품들이 있는데 이제 선교 후원을 위한 물품들입니다. 우리 오미완수 집사님 그리고 헤어 힐러 선교사님께서 해마다 필리핀으로 선교를 하러 가시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 한 명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지금 암에 걸려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저 물품 이렇게 구매하고 또 후원한 금액을 좀 보내서 그들의 치료를 도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작은 정성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도 물품을 같이 후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순모임과 새가족 모임이 있는데 장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다과교제가 있고 생일 축하 7, 8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별 성경 다독 대회 8월 한 달간 진행 중입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성서번역선교회 고동환 선교사님, 함께 걷는 교회 최용 목사님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188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됐어요.